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저는 아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의 뜻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은 단순히 문장을 끝내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제목을 아멘 할 때 받는 복인데 그 앞에 붙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으로 아멘 할 때 받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는 반응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과연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복이 임하게 될까요? 먼저 상황을 이기는 승리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은 아멘으로 믿음에 화답한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세력을 멸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큰 권능을 주십니다. 내 능력은 비록 작을지라도 아멘을 통해서 연결된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으로 아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멘 했을 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내 앞에 놓인 태산과 같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권능에 대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주셔서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믿을 때에 죽은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믿을 때에 모든 것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집니다.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서도 아멘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간구하고 아멘으로 확신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복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믿을 때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금식하고 철회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구한다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2절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뿐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또한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실 것을 확실히 믿을 때 응답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병 고침받은 여인도 그랬습니다. 눈을 뜬 소경이 또한 일어선 안진뱅이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난 뒤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고난을 견디는 인내와 소망의 복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멘의 신앙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멘의 복이 항상 화려한 승리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5절 후반부부터 보면 고난의 목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한 고문, 조롱, 채찍질, 심지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죽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도 믿음의 아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훈련하지를 원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풀리지 않아도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하늘의 위로가 믿음의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어질 때 사탄은 우리를 참소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확신이 있을 때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하고 그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자신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 더 나아가서는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아멘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생 라합도 두 정탐꾼을 맞이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죄 많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시험으로부터, 또 원수와 핍박자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그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상급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은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해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아멘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줍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믿음의 아멘을 통해 내 영혼의 닻을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망과 상관없는 영생의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찬송을 부르며 영광 중에 떠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또한 영생 얻는 길이 넓게 열렸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스테반에게도 열렸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성령의 동행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아멘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선물로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을 성령의 강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하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할 때 아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아멘하고 모든 일 할 때 아멘 아멘으로 하답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완성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주인공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더 좋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우리를 온전케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아멘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아멘하는 사람에게 사람이 누리는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한 복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아멘하면 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고 주홍보다도 더 붉은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졌고 실수와 고역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와 죄악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5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됩니다. 나의 아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최고의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다 받지 못하고 죽었지만 결코 실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아멘할 때 우리는 수천 년 전 믿음의 조상들과 연결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거대한 완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신분의 지위 고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닙니다.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언제든지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섭게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은 믿음을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요한일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편입시킵니다. 내 작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속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아멘으로 바로 축복의 통로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이기는 승리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견딜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가져오고 약속된 모든 복을 현실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아멘이라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아멘 할 때 승리의 문은 열립니다. 고난을 이길 새 힘이 공급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모든 약속 앞에 뜨겁게 믿음으로 아멘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